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또 그 이전에 지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그 목사님이 오셔서 또 우리 연합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셨고 또 저희 교회에서 또 말씀을 들었고 또 이번 또 연합기도회 때 또 세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도 있는데 저도 첫 번째 작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뭐 명확하게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질 않았는데 세 번째 들으니까 이게 선명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월요일날 연합기도회에 오셔서 우리 교인들이 연합기도회 때 월요일날 많이 오셨는데 화요일부터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추측하기는 월요일날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거구나. 안 와도 되겠다.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세 번 들으니까 선명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들으니까요, 이게 내 삶 가운데 이 가슴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치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라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정말 그분만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안다. 내가 이미 이제 알았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도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한 나의 삶,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했던 그런 삶이 아닌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것이 보였습니까? 그냥 들으면서 그래 맞는 말씀이야 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그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그게 뭔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그것이 왜 그걸 모르지? 그랬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건 진짜 언리미티드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늘 우리의 삶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이미 알았다,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나는 또 타락하기 시작했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생겨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오늘 1장 45번 1절 말씀이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요 농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라고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삶은, 포도나무가 지금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삶을 살았냐?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올 텐데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행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해서 뭐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안에. 또한 예수님은 누구 안에요? 하나님 안에 계실 때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농부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게 무슨 삶이냐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여러분 뒤에 보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7절 말씀에 6절 5절에 붙으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 맺는 삶인데 너희 또한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거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면 너희 또한 뭐요?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거예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표본이요, 모방이요, 모본인데 예수님께서 가진 삶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신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삶, 바로 열매 맺는 그 삶을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 맺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삶,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했으니까 삼위일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사위일체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장 친밀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 친해지고 싶어 그런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친해지고 싶어요. 나랑 친해주세요. 날마다 그분과 기도하면 친해지느냐? 우리가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분과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친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표본적인,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친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친밀할 때 예를 들어서 친밀한데 저희 사람하고 저하고 친밀할까요? 안 친밀할까요? 친밀해요. 친밀한데 굉장히 사람들 보기엔 친밀해. 근데 저희가 생활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람이 뭘 부탁하는데 제가 안 들어줘. 그 제가 무슨 뭘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요.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우리는 친밀해 부부이기도 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요. 한 집에 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친밀하다고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친밀한 것 같은 거야. 왜?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뭘 할 때마다 보면 서로 삐걱거리고 제가 뭘 하자 그러면 싫다 그러고 집사람이 또 뭘 하자 그러면 제가 싫다 그러고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럼 친밀한 거야 안 친밀한 거야? 안 친밀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한 가지 볼게요.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어디 보시냐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에 뭐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여러분, 우리 양식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무엇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어요. 자, 그 연못에 그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연못에 천사가 오면, 천사가 연못에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면, 그때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동한다 그래서. 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환자가 들어가는 환자는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가 묻습니다. 네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다 그랬어요? 거기에 다른 병자들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데 어느 환자가 거기 오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뭐 의료 기술이 마주 발달된 것도 아니고 못 고치는 병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와서 그 38년 된 병자처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오직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냐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든가 또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당시에 많은 죽은 사람이 있었겠지요. 병들어 죽든지 무슨 일까 병 왔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나사로만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 그 어린 아이 딸만 살리셨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어요? 야이로 회당장 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동참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병자를 고칠 때 그때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그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당시 율법적으로는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들이 박해를 받기도 하셨어요. 자,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가 지불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포도나무의 삶이요,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 줄 아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그런 내 플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그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참하셨는지를 보면 우리 또한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또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이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슨 일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남을 돕는 일, 구제하는 일, 예, 그런 일 또한 있잖아요. 그것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돕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도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내가 그들에 대한 감정적인 불쌍한 마음이 들면 도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해요. 밥 먹을 때마다 그 사람들 생각나서 막 소화가 안 되고, 예. 뭐 좋은 거 좀 누리면은 뭐 옷을 살래도 그들 생각하면 옷 못 입고 사는 생각하면 내가 뭐 이러놓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에 일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보고 계시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동참하는 거.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을까?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 뜻대로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실수였어요.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게 포도나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그 열매 맺는 삶.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동참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40일 기도회를 10년째, 올해가 10년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4교회가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재작년까지는 재작년만 해도 한 30개, 거의 30개의 교회가 함께 했고, 근데 함께 할 때도 그분들이 이제 같이 막 할 때 어떤 정치적인, 자꾸 이게 모여지고 막 집회가 되어지니까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에 전혀 그런 걸 나타나지 않고 누구 세우고 사람만 세우고 이런 걸 안 하니까 다 떨어져 또 나갔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한 거의 15개 정도의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네 교회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도요, 우리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기 원하셨고, 연합하기 원하셨고, 이 시드니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군데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마다 다 다니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굉장히 희생이 따랐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까지 가야 되고, 뭐 기름값 들어가고, 시간 많이 투자되고, 여러분, 이 헌신이, 이 대가 지불이 반드시 열매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면 동참하면 돼요. 제가 볼 때 이 일에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뭐 크게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런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가운데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 때문에 교회들이 못 쓰게 되고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집회를 못하도록 주변의 컴플레인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좋은 그러한 건물들을 하나님 또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그런 어떻게 뭐 배가족이 하나님 축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그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뭐 우리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막 이런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40일 기도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난주에 어저께죠. 어저께 우리가 이제 아시안 교회들 연합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 또 그쪽 또 아시안들, 다른 아시안들 이렇게 또 연합팀이 찬양을 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들 연합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가 6년 전이죠. 6년 전에 이 시티를 위해서, 시드니 시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올해 인도네시아 교회 17교회가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같이 연합하고 이 뜻이 맞아서 우리가 시드니 땅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계속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루어서 기도했고, 또 어저께는 이제 같이 모여서 한번 예배를 드리자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들이 통해서 정말 함께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점점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면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동참. 우리 옆에 사람께 함께 좀 격려하며 좀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동참합시다.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동참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을 때 반드시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만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항상 있게 위해서. 그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 우리를 택했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 행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목적 중에 하나지만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소멸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물병이 만들어진 목적이 뭡니까? 이 물병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물을 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을 담는 이 물병에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통은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이 물을 담는 건데 물이 이곳에 담겨있지 않으면 이 물통은 자연히 리사이클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희가 가지인데 만약 너희가 하보도나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이 가지가 거기서 떨어져 있으면 목적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밖에 버려져서 너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저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구원받으려고요. 예, 맞습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야죠.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면 이제는 그 구해 주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너무 좋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것에서만 멈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타락하고 오늘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목적으로 하는 그런 육신의 그런 욕망과 육신의 그 정욕과 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에 빠져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정말 쓰임받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럴 때가 언제예요? 나의 소원이 성취됐을 때,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동참하는 거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나오는 두 문장입니다. 두 절인데, 자, 거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 뭐라고요? 아버지의, 누구야?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거룩히 여김.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넣으면요, 기본적인 세 가지가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 영광 받으,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대로 행하니까, 그 일에 동참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질적으로 그 열매를 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열매 맺는 삶은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도 읽었지만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 말씀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에게 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열매 맺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아버지와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했다. 나는 날마다 그 일을 행한다. 그 일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제자의 삶은 뭐냐?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우리 또한 그 열매 맺는 삶을 동참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세계적인 화가가 있어요. 그 세계적인 화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세계적인 화가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제자가 됐는데, 내가 제자가 됐어. 그리고는 맨날 가서 자랑하는 거. 나 누구의 제자예요. 제자예요. 제자를 허락받았어요. 넌 이제부터 내 제자다. 근데 이놈의 제자가 맨날 제자라 허락은 받았는데 그림은 안 그려. 데생도 못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올바른 제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유명한 제자의, 그 화가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제자를, 그 화가를 따라가서 그 온전히 배워서 정말 그 스승답게 뭔가 그래도 그림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온전히 그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던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제자가 아니죠. 거짓말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열매가 없고 우리가 정말 그런 나타남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든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가 아니면서 제자인 척하고 제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제자입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참, 그분이 원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네 번째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15장 16절 말씀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앞에 부분의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다 생각을 안 해요. 결과만 얘기해요.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 이것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께서 막 이럴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합니다. 왜? 다 구하는데 다 주신다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전제되는 내용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내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한 건데, 다시 말하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고 그 열매가 있으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한다?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거예요. 자, 열매 맺는 삶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아주 귀가 떡 찌들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동참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뭘 구해요? 뭘 구할 거야?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구하죠.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인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가정적이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막 술 좋아하시고 맨날 이렇게 밖으로만 도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친구들하고 외식을 한번 해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면 누굴 위해서 해? 좀 아버지로서 요즘 아버지들은 다 어디 뭐 애들이랑 어디 외식 가면 야, 뭐 먹고 싶니? 물어보고 애들이 먹고 싶으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안 그랬어. 그냥 너 뭐 먹고 물어보면 또 물어보지는 말든지 꼭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짜장면. 우린 그땐 짜장면이 최고였잖아요. 짜장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요 그다음 고깃집 가요. 그 이름도 기억이 나요. 학집이라고. 강릉에 있었던 학집인데, 우리 짜장면 먹고 싶은데 아버지는 고깃집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구해도 그 일은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 왜? 아버지는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물어보시지 말든지 꼭 물어보시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들, 그죠? 구한 대로 받지 못하는. 근데 제가 좀 성숙해져서 그때만 했다면, 그래, 우리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그래도 그냥 외식하면 고기라 생각하고, 또 고기 한잔 하시면 고기 먹으면서 꼭 뭐예요? 소주 한잔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고기니까, 그래, 고기 좋아한다고 그러자.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자. 제가 아버지한테 뭐 먹으러 갈래? 고기요. 그럼 어때요? 항상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아버지가 원하는 걸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 제가 원하는 걸 언제 구하나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것은 항상 안 되게요.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해서 구하는 것이 더 좋은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좋은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볼 땐 이게 최상의 것처럼 구해져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미국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갔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미국을 갔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가 88년도 때가 제가 3학년이었는데, 그 88 올림픽을 할 때 저희가 전도 이제 팀들하고 전도 여행을 했어요. 한국에서 세계에서 오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막 경기장 앞이나 또는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뭐 한강 고수부지, 뭐 여의도, 뭐 또는 뭐 이렇게 뭐 명동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고속터미널 앞에 가서 막 이제 뭐 우리 워십 댄스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외국 선교, 저희는 독일 팀하고 이제 그때 쪼이는데 자꾸 영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미국에 한 3개월만 갔다 오면 영어를 잘할 것 같은 거예요. 택도 안 된 얘기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미국을 가게 해주세요. 또 미국을 갈 수 있는 조건도 됐어요. 이제 왜냐하면 아시는 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그분이 오라고 했거든요.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그러니까 비행기표만 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표만 있으면 가면 거기 가서 뭐 3개월 동안 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미국을 보내주겠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을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 갔어요. 미국은 못 가고 군대에 갔는데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분명히 내가 하는데 정말 강하게 어떤 감동이 왔거든요. 이건 분명한 응답이었어요. 왜 안 보내주셔야 하나님? 아니 보내주신다 그래놓고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3년 동안 군대 생활하고 다시 4학년을 이제 복학을 했는데, 제가 4학년 복학을 하고 나서 이제 마칠 때쯤에 됐을 때 학교에서 그 미국을 가는 어떤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명의 학생들을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시켜주는데 총장님이 그걸 하는데 비행기표만 있으면 되고 회비 좀 한 1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저희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요, 제가 그때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을요, 전 지역을 거의 다 돌았어요. 제가 만약에 3년 전에 미국을 갔으면 잭슨빌이라고 하는 저 시골에 거기서 나도 가보니까요, 그분도 저를 오라고 했던 그분도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주유소 하시느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돌봐줄 수가 없어. 그 시골에 혼자 처박혀갖고요, 뭘 하겠어요? 공부를 하겠어요, 뭐요? 3개월 동안 뭐 한다고 돼요? 아무데도 못 가고 거기서만 있다가 왔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샌프란시스코, LA, 그 다음에 시카고,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뭐 저기 멜번, 그 다음에 올란도, 하와이 이렇게 다 거쳐서 한 달 동안 미국을 돌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이거였구나. 내가 구했던 것은 겨우 요거 3개월 동안 그때 갔어봐야 사실 영어도 다 안 되고 뻔한 거예요. 예. 나는 그 시골에 처박혀서 3개월 동안 있는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네가 더 넓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보고 와라.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뭐요? 예배해 놓고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보고 알았다면, 그때 하나님께 더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였는지 보고 있다면 나는 그걸 놓고 기도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텐데, 나는 그냥 내 좁은 소견에 그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일만 보고 거기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있으면 되겠지, 그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그것이 최상인 것처럼 보지만 최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원한 것, 그것이 최상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고 너희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우리 행하는 것이 틀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어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것을 하려고 원하시는 분들, 뭘 봐야 되냐?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마지막 5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1절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우리 막내랑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장난감을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레고를 이렇게 사오면 레고를 좋아하는데 그 레고를 이제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지가 혼자 다 해요. 근데 이제 조금 했을 때는 지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니까 저보고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걸 레고를 이렇게 막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제가 걔를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거 만드는 것에 동참을 시키죠. 그냥 저 혼자 하기는 하면은 애가 이제 그걸 잘 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애를 동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뭐 갖고 와라,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이거 줘, 저거 줘,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 갖고 와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갖고 오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멋있는 로봇가 되든지 무슨 뭐 자동차가 되든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만들어진 것을 때문에 애가 어떻게 해요? 정말 기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뻐해요? 지가 한 것처럼 기뻐해요. 그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했어. 그래요. 내가 했대. 결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다 만들었어요. 내가 다 만들고 내가 다 하고 자기는 잠깐 동창업부인데 그 기쁨이 너무너무해. 예. 그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되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동참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일을 더 확실하게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이 또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나는 이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같이 하니까 만들어주니까, 와, 내가 이걸 했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아빠와 함께 하니까 되어진 것을 보고 너무 기쁜 거죠. 오늘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동참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은 이 세상 어떠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도 그것을 따라올 게 없고 이 세상에는 그런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과의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날마다 친밀한 가운데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 맺는 삶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인 것을 알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 가운데서 진정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매 맺는 삶, 이 포도나무의 삶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그 열매 맺는 삶, 포도나무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